반갑습니다. 생방송 정문역설 월도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GOP에서 큰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부분이 현실을 보면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아직도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GOP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또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군인들이 편하지 않는 부분이 삶의 경우로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누구에게인가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또 그 고민을 해결했을 때 이런 문제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방송 정문직설 이와 같은 풀어놓지 못할 고민을 풀어놓을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전국에 있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BTN 정문직설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을 받습니다. 전화 02-3270-3312번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된 분들에게는 닥터왕에서 TNT 정열차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생방송 정문직설 첫 번째 전화를 받아볼까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손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죠? 예, 울산에 사는 도예 불자입니다. 아, 예, 울산의 도해불자님. 예. 네, 무엇이 궁금하시죠? 예, 오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오개에 대해서요? 예. 네. 그 오개는 꼭 지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건지. 네. 저는 항상 여기가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네. 오개에 대해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큰 의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개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계를 지킬 때 보면 또 계를 받을 때 보면 지키겠느냐 말겠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죠? 예,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오계라고 하는 부분은 5가지의 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살, 도, 망, 주.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망언을 하지 마라, 또한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5가지를 지키겠다고 우리가 보살계를 받죠. 근데 그 보살계를 받을 때는 반드시 다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계를 받지만 막상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사건건 모든 게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첫째,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모든 부분이 삶을 영위하려고 하다 보면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오계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오계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되 그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마라 그랬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작물에 벌레가 꼈어요.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살생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살생이 아니에요. 살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 없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 그 욕심을 위해서 상대를 해하거나 죽이는 부분이 살생인 것이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벌레를 잡는 건 당연한 부분일 수 있듯이 그래서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범 개체하라. 계를 받을 때는 일단 받아서 지니고 또한 때로는 범하고 때로는 열고 때로는 닫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곤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살생이라고 말할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소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거짓말을 때로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면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행위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계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보면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종교가 아닌 지혜의 종교. 우리는 끊임없이 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침의 목적은 성불에 있다. 그 성불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건지 아닌지, 또한 내 개인에게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 어떤 술수를 피우거나 하는 것 자체는 거짓말이 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의 해석을 잘못 해석을 하다 보면 모든 부분을 다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모든 부분을 다 합리화시키기를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거나 그것은 참된 계율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계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계율 정신이라는 자체는 만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의 행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열기도 하고 때로는 막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아내를 때리려고 막 쫓아가고 있어요. 아내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술 먹은 남편이 이웃집 누구에게 우리 마누라 봤어? 라고 물었어요. 그가 도망간 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거꾸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거짓말 얼마든지 해야죠. 근데 그 부처님 믿는다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도망간 그 사람이 여기로 갔어요 라고 가르쳐주면 그것이 오히려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계를 파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제 그 살생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살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생의 반대가 뭐죠? 방생입니다. 방생. 우리가 살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생을 하는 부자가 되라. 그래서 방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방생이에요?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게 방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가요. 사슴을 쫓아갈 때 사냥꾼이 물었어요. 사슴이 어디로 간 거 봤냐? 그럼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반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방생이에요. 또 방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흔히 보면 방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히 차를 타고 어딘가 먼 곳에 가가지고 잡아놓은 물고기 사가지고 그래서 풀어주면서 방생이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방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방생이냐면은 5, 6월에 때학볕에 정말 그 올챙이가 웅덩이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그건 방생이 아니겠지만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이거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꼬뭇꼬뭇신 신고 다녔잖아요. 꼬뭇꼬뭇신에다가 올챙이 담아가지고 넓은 물에 놔주면 그게 방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그 공덕에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공덕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아주 평상시에 그냥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를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부분의 방향으로 갔을 때 그건 진정한 방생이다. 그러니까 살생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적극적인 방생을 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방생 중에 가장 큰 방생은 누구냐? 따라서 인간 방생. 인간 방생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하죠? 왜 말을 안 해요? 답답해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좀 말을 안 하고 그가 답답해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간접 살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말을 안 하면 네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소통하는 불자가 되기 바랍니다. 계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일컬어서 계율이라고, 그 계율이라는 자체는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닌 때로는 열고 때로는 닫고 때로는 막고 때로는 차단하는 부분이 바로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가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신 누구죠? 예, 저는 광명시에 사는 법성한데요. 예, 법성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저는 그 천태학을 공부 좀 했었었는데요. 네. 예, 천태학에서 그 천태대사는 그 84,000대장경을 58개로 나눠가지고 네. 화엄경은 371, 아함경은 12년, 방등경 8년 해가지고 법화 열반시까지 해서 50년 동안 설법하신 걸 58개로 나눴는데 네. 거기 화엄경을 371 설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방광불 화엄경이 60권이 되고 80권이 되는지요? 네. 그리고 또 어디서 법문을 들었을 때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이래가지고 용수보살이 뭐 용궁에서 갖고 와서 번역한 게 뭐 화엄경이다 이러는데 네. 제가 그 37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경전을 설하셨는지 거기에 좀 의문이 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태학이라고 하는 부분의 학문이 결코 쉬운 학문은 아닌데 제가 불자로서 천태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화엄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천태대사가 37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37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21일 동안 설화경전이 어떻게 50권, 60권의 큰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또 이 천태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58교. 여러분들이 그 천태대사라고 하는 그 지자대사께서 이 58교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로 부처님이 일대기를 구분해 놓으셔서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천태학의 어떤 교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화엄시라고 하는 부분이 37일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그 화엄경을 설하신 내용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설하신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정말 진리가 뭔지 모르다가 갑자기 모든 우주법계 이치가 탁 알아지고 나니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나누지 않고 우주법계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이것이 진리다. 깨달음의 세계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해놓은 경전이 대방광고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21일 동안 설하는데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듣는 시간은 50권, 60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먼저 이 부분의 설명을 하기 이전에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달을 하는 부분을 일일이 메모를 하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방향으로 갔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들은 말씀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안한을 중심으로 경전을 같이 들은 부분을 여시하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정리한 부분을 걸어서 그 1차 결집이라고 합니다. 그 1차 결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그걸 문자로 남았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성을 해서 이렇게 들은 내용, 이렇게 들은 내용. 그렇게 해서 전해졌던 내용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전의 불교라는 자체는 그야말로 그 나만이 깨달은 소위 말하는 소승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수행을 해서 내만이 우주법계 이치를 깨닫고 부처님 제자로서의 행동을 하는데 걸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400년이 지나면서 이제 경전결집이 본격화되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고불이 하화 중생, 위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하는 자타일시 성불도 나도 성불해야 되고 너도 성불해야 되고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부분의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대승불교입니다.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대승불교의 초기 경전으로 자리 잡는 부분이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엄경을 정리를 할 당시에 보면 화엄경을 설할 때 어떤 내용을 정리할 때 보면 부처님 말씀이 화엄경을 설한 데서 화엄경만 설하는 것이 아니고 암경을 설한 데서 암경만 설하는 것이 아니고 방등을 설하는데 방등만 설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어떤 가르침을 펼칠 때 보면은 본인이 처음 깨달아서 화엄의 어떤 대상을 설하지 않고 깨달음의 환희의 세계에 갇혀있던 내용들을 장르마다 설명이 따라 붙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좀 망라한 부분을 천타대사께서는 그 부분을 분류를 한 거죠. 부처님 말씀에 이 부분의 내용은 그 방등경에도 나타나고 암경에도 나타나고 또한 그 반야경에도 나타나고 법화일본에 나타날 수 있는 장황한 부분들의 내용을 몰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몰아서. 그래서 21일 동안 설했지만 21일 동안 설한 부분이 우리 중생을 향해서 하는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대상을 통해서 과감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설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100일, 1000일 아닌 수백만 권의 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본다면 21일 동안 설화경이 50권이 되고 60권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치일 수 있는 것이다. 그 해설을 달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 부처님 경전이라는 자체가
화엄경 같은 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산스크리트 어투로 만들어진 부분이 경전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중국에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스님이 번역을 할 때는 50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스님이 번역을 할 때는 60권이 책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의 과정이라는 자체에 예를 드는 부분을 다양하게 예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또한 용수보살이 그 용궁에서 가져온 경전이 그 대방강국 화엄경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가져온 경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바로 그만큼 용궁의 사람들, 사람의 몸을 갖지 않은 신비한 세력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신비한 경전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그 용궁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회자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대방강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그 경전을 이야기할 때 어떤 스님이 강의를 하는 것이 법화경을 강의할 때 법화경을 짧게 강의하는 분도 있고 길게 강의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의 차이에 의해서 50권, 60권의 소위 그 화엄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그 짧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길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긴 건 어떤 거고 짧은 건 어떤 거냐. 짧은 것은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짧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자비심이 넘쳐서 정말 세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긴 부분에 해석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에는 우리가 그 문자를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7089번. 저는 무늬만 불자인 주부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절에 가지 못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기도문을 암송하고 싶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이왕이면 팔에 끼는 염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염송을 했으면 하는데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등산 같은 걸 가다 보면 불자가 불자의 자리를 많이 뺏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염주 들고 가는 분 보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그래서 저는 유심히 봅니다. 이 산행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도심 공간에서 이렇게 그 산에 산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염주를 들었다고 생각해서 아, 저분이 불자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십자가가 하나 달려있는 천주교인들을 많이 봐요. 그럼 우리 불자들은 염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불교에 어떻게 보면 상징이잖아요. 그죠? 네. 염염불망, 네. 부처님을 놓치지 않고 염불로써 부처님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염주. 근데 그 염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까? 부처님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부처님을 놓치지 않으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무것도 지니지 않으면 가끔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염주가 있으면 염주가 내 손에 들려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순간에 누구 생각나요? 부처님 생각나잖아요. 네. 크게 동기유발의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염려불망. 그래서 이 지금 불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부처님을 평상시에 놓치지 않고 염려불망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큰 염주를 갖고 다니는 건 좀 불편하니까 손에 끼는 염주 정도라도 좀 가지고 어떤 부분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기도문 같은 부분은 각자가 각자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의 취향에 맞는 기도문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 어떤 그 염송을 할 때를 보면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되고 또 남야비탑을 불러도 되고 서가모니 불을 불러도 되고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도 모든 부처님 중에 관세음보살만 떠올리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이 생각이 나야 안 나야? 나요. 모든 부처님이 생각이 나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부처님만 볼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냥 염주를 보는 순간에 모든 재불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재불이 다 부처 아닌 그 부처가 없으니까 그 부처님을 떠올려서 그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참된 불자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염려불망 놓치지 않는 불자. 아주 부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 어렵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종교죠. 근데 어려운 종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자체를 앞에 설정해 놨을 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꺼번에 큰 마음을 내지 말고 순간순간 사라지면 언젠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욕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자.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고 불자로서 부처님 잊지 않는 마음으로 원을 세우고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 가다 보면 순간이 즐겁고 미래가 즐겁고 영원히 즐거울 수 있는 불자의 행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화나면 어떻게 해요? 네? 설거지를 덜거럭거리고 해야 안 해요? 그릇을 깨지거나 말거나. 네. 그런데 그 화가 올라왔을 때 차분히 앉아서 관세음보살 10번만 부르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근데 꼭 보면 그 화가 났을 때 관세음보살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불 다 꺼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항상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살림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부분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습관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불망 항상 앉으나 서나 관세음보살, 오고 가나 관세음보살, 항상 화가 나도 관세음보살, 기뻐도 관세음보살, 자식이 속을 새겨도 관세음보살 하고 호흡 한 번만 하고 나면 이게 날아갈 게 날아가야 안 날아가야?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쪼록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염송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염주라고 하는 부분도 몸에 지닐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기유발로서 부처님 생각을 일관해 갈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발언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네. 저희들은 금생 발언과 다음 생 발언을 우리 부부가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집사람은 다음 생에는 큰 재벌에 대해서 돈 많이 벌어 네. 어려운 이웃과 부처님 도량불사에 청정보시한다는 원을 세우고요. 네. 저는 다음 생에 동진 출가하여 좋은 스승 만나 열심히 공부하여 대각을 이룬다는 소원을 세웠거든요. 네. 금생에서 다음 생에 원을 세워도 되는지요? 그리고 그럼 다음 생 원을 세우면 어떤 마음으로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되는지 네. 여쭙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우리 거사님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 어떤 발언을 세워야 될까? 근데 지금 우리 함께 사시는 이 부부께서는 아주 두 분 다 불심이 돈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께서는 우리 보살님께서는 나는 정말 발언을 하되 다음 생만큼은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할 수 있는 넉넉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발언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 거사님께서는 나는 이번 생은 이렇게 살지만 다음 생에는 동진 출가를 해서 아주 어린아이로 출가를 해서 때묻지 않는 인격의 소유자가 돼가지고 멋진 스님이 돼서 정말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큰 스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우셨습니다. 멋지죠? 네.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불교가 좀 희망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원을 세우되 나만 잘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발등을 꺼가는 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이번 생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다음 생에만큼은 이렇게 살아보겠다. 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 중에 가장 큰 원이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실 때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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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자가 되면 언젠가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이번 생의 원은 다음 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도 어떤 사람은 불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심이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원이 다른 겁니다. 원이. 그래서 원을 세우면 연결이 돼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 안목으로 보니까 육신이 오면 태인 거고 육신이 가면 죽은 거다. 그것은 차별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 생을 이어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는 인과의 법칙이니만큼 차별하지 않고 이번 생에도 항상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아도 다음 생만큼은 부처님과 그 인연을 고리를 끊지 않고 열심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우는 불자들이 마음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한 겁니다. 염려불망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는 부분은 염불이잖아요. 그죠? 네. 염불이에요. 지극한 정성으로서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 염력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나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남 다음 생은 스님이 되겠다. 그래서 한중생을 구제하는 스님이 되겠다. 어려서 나는 원을 이렇게 세워간다면 그냥 원만 세워놓고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원을 세웠으면 그 원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면 그 노력의 행위는 다음 생까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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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신현숙입니다. 신현숙 불자님. 네, 신현. 네, 반갑습니다. 스님,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제가 백중불공 올려놓고 몸이 불편해서 절에를 가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나 하는 게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달마도가 집에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굴뼈가 하나는 그전에는 제가 조그만 장사를 할 때 가게에 걸어놨던 건데 장사를 접으면서 집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같이 있어도 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백중 기도를 올리셨는데 네네. 백중 기도를 올렸으니까 절에를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네. 그래도 괜찮은 거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꼭 가야 되나요? 꼭 가는 게 좋겠지만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꼭이라는 건 없어요. 백중 기도를 올린 사람도 있고 안 올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안 올린 사람보다 올린 사람이 훨씬 더 큰 효자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나는 어차피 갈 수 없기 때문에 안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조상을 위해서 백중 기도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내도 그것은 큰 공덕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꼭 백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처님의 법문을 내 조부조상들에게 연불로서 들려주는 공덕보다 큰 공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천도제, 조상을 위해서 효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까?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공덕이 가장 큰 공덕이 되고 가장 큰 효도가 될 수 있겠죠. 돈이 많아서 천도제를 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돈이 없어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백중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효도를 해본다면 아주 가치 있는 효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몸이 아파서 백중기도를 올려놓고 절에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바빠서 백중기도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백중기도를 못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못 간다고 해서 안 올 것이 아니고 올려놓으면 다 가피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백중기도를 올려놓으면 마음이 편하다 안 편하다? 아주 편합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 정성으로서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조상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 같은 걸로서 1년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백중천도의 어떤 그런 기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이 백중천도 기간에는 조부조상님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했던 기도가 있다면 기도를 하시고 또 평상시에 했던 기도가 없다면 나미아비타불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또한 그 조상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사사불공이면 처처 불생이라 가는 곳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염원으로서 염력으로서 축원을 드리고 기도하면 그 값비가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뭐였느냐면 집에 달마대사 선물을 받은 게 2점이 있다. 이걸 걸어도 되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걸어도 되죠? 네. 저는 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달마대사의 어떤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자체에는 우리가 달마만 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선이라고 하는 불교의 어떤 상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든지 간에 걸어서 기쁨을
얻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부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많은 글과 그림들은 걸어도 무방할 거고 또한 그 걸어서 크나큰 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만큼 그 부분은 크게 가리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실천하시고 또 마음으로서 불편함을 얻는 부분이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걸 꼭 아시고 항상 걸림이 없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부산에 사는 이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우연히 받은 법화경이 인연이 돼가지고 한번 읽고 나서 너무 환희심이 나가지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제 아는 지인들이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그분들한테 이제 책을 갖다 경전을 선물해드리는데요. 네. 예, 지금 지장경하고 법화경을 선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끔 생각이 드는 게 법화경을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 또 어떤 경전을 선물을 하는 게 좋은지. 네.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저희가 가족이 친정 시가가 다 이게 타종교인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빨리 부처님 품으로 이끌 수 있을런지. 네.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정말 훌륭한 불자신 것 같아요. 그죠? 지인들에게 부처님의 진리와 좀 함께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법화경도 선물하고 지장경도 선물하고 그리고 또 본인과 인과가 있는 지인들 또한 친척들이 부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불교 하면 부처님의 경전만이 불교의 다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화경이다, 화엄경이다, 능엄경이다 뭐 이런 부분이 경전을 선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선물을 줘도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겠죠. 그죠?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책이 더 소중하겠죠. 그래서 처음 뭔가 권선하는 불자들에게는 이미 만들어진 법화경이나 뭐 지장경이나 이런 부분의 경전은 우선 보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드러운 경전, 풀어넣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전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생활법문 같은 부분을 말씀하신 그런 스님들이 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수필집이라든가 이런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연, 부처님과 함께 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편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례집,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이제 법정스님 같으신 분들이 책을 아주 쉽게 많은 사람들이 불교적 용어가 아닌 편하게 이식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책들을 가볍게 선물을 하고 그 가벼운 책으로부터 가까워지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불교에 이런 부분이 경전도 있는데 그 경전도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선을 해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날 흔히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근기설법을 하셨잖아요. 무조건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신 것이 아니고 상대를 만나서 상대에게 맞는 법문을 하셨어요.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 가장 이 세상에 써먹을 때는 대학 과정이 가장 현실적으로 현장에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안 가르치고 어디서부터 가르치죠? 초등학교부터 가르치잖아요.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이렇게 과정을 밟아요. 그와 같은 과정을 밟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부처님 경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경전을 쉽게 설명해 놓으신 스님들이 수필집이나 또는 생활법문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설명을 해주거나 이렇게 선물을 준다면 그거 읽어본 분들이 감동을 합니다. 야, 불교 정말 좋다. 불교 참 쉽네. 불교 함께 하기에 부담이 없는 종교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방편을 쓰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보다 나은 경전으로 이렇게 진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가 그 스님들이 그 법문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려운 법문을 하시는 스님들도 있지만 쉬운 법문을 하는 스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려운 법문을 하시는 스님은 어려운 대로 뜻이 있는 거고 쉬운 법문을 하시는 스님은 쉬운 법문을 하시는 대로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옳고 그름은 있어요, 없어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좋고 나쁜 거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다 좋은 말씀이고 다 진리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를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렵게 느끼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쉬운 거부터. 너무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또 어려운 부분으로. 선택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처님이 84,000의 장르라고 하는 부분을 다 이해하는 불자는 아직까지 없다. 고로 모든 불자는 누구든지 간에 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불자님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척들 중에 불교가 아닌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불교를 믿을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믿는 내가 잘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라. 잘 사는 부부는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부부지간에 금술이 좋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자식을 극하게 바라다봐주고 자식을 이해하고 모든 대상을 가슴에 담을 수 있다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답을 물질로 구하지 말고 삶의 정신으로 구해라. 남이 갖지 못하는 행복을 만들어내라. 뭘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잘 살면 그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면은 부처님 믿으러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지혜로 와야 된다. 뭔가 직설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거나 내지는 백중천도제가 되거나 이럴 때 나하고 가까운 지인을 불교로 뭔가 건전하고 싶다. 술 한 잔 사주는 것은 안 아까워하는데 뭔가 선물을 하나 주는 부분은 부담스러워하는데 절에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분은 되게 인색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좋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친척이 있다. 그한테 물어보지 않고라도 3만 원짜리 등 하나 켜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등을 하나 켰어. 시간이 되면 그 등 한번 와서 확인을 해주는 건 네가 해도 좋을 것 같아. 동교유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누군가가 내 친척이 있는데 그는 부처님을 몰라. 효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친척의 부모를 위해서 내가 백중천도제에 접수 하나 했어요. 접수 하나 해놓고 그에게 슬며시 접수증 하나 내밀어요. 내가 너의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천도제 하나 접수했거든. 시간 되면 스님 연불소리 한번 듣고 또 그 시간에 가서 잔 한 잔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감동해요, 안 해요? 통기발이 되는 겁니다. 큰 것으로서 권선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것으로서 동기유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게끔 하는 인연의 고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그 세속에 살 때 출가하기 전에 우리 애갓집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출가하고 난 이후에 이모들이 틈만 나면 연락 와요. 너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의 현실의 나를 보면 그들은 기도를 한대요, 지금도. 뭐라고? 스님들을 잘하게 해달라고. 모든 부분은 마음을 내서 그를 위해서 진정하게 애를 쓴다면 그건 적일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종교. 화합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종교인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꼭 기독교를 다닌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는 안 지내더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선물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쪼록 여러분들이 동기유발의 지혜로운 불자, 그 불자의 행위를 통해서 불국정토가 이루어지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자 소개 한번 할까 싶습니다. 문자를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아쉽죠? 네. 제가 너무 설명을 길게 드린 것 같아요. 지금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고 전화 연결하실 분들 많이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생방송 VTN 증문즉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부처님의 법이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다음 시간에 연결해 주시면 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